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만 소망입니다. 자, 오늘은 아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덴은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테네, 당시에는 종교하면 예루살렘을 말했고 정치하면 로마를 뜻했습니다. 이 아덴은 철학과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철학, 교육의 도시였죠.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면 이 아덴에 가서 배워야 했어요. 특별히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헬라 철학, 이 아덴에 가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 헬라 철학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굉장한 거였죠. 모든 세계 철학사의 바탕이 되는 것이 헬라 철학이었어요. 대단합니다. 그게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가 이 아덴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도시였죠. 철학뿐만 아니라 문화, 과학, 예술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학문을 하려고 하면 아덴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복음 듣는 것을 싫어하니까 배를 타고 먼저 디모데와 실라는 그 베레아에 두고 혼자 이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에 도착해서 그가 이 아덴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몇 가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덴에 가서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자,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덴에 가보니까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우상은 아덴, 이렇게 해도 괜찮을 정도로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아덴이 그리스의 수도인데 그리스도 전체에 있는 우상보다도 아덴에 있는 우상이 더 많았답니다. 얼마나 많은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이 아덴의 인구, 시민 숫자보다도 우상의 숫자가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우상 하나 이상이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상이 많은 곳, 우상으로 가득 찬 곳, 우상으로 뒤집혀 있는 곳 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상이 많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막 강조하는 거예요. 우상이 많았던 이 도시는 사실은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철학과 문학과 지성의 도시. 그런데 이 도시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교육, 경제, 문화가 뛰어난 곳에 어떻게 더 영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상,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상 더 타락해서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허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지성의 도시의 사람들이 이 허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과 사상으로, 지성으로 가득 차 있어도 겉모습만 번지르한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내면은, 죄악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성으로 가득 찬 이 도시가 죄악이 관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일본도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대단한지 전 세계 일본 제품이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차, 일본 전자제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제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일본 구석구석 가보면 일본도 우상 단지입니다. 일본의 이 신상이 10,000개가 넘는데요. 신을 섬기는 신의 종류가 10,000개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만신이에요. 만신, 신이 10,000개가 넘으니까. 중국과 홍콩도 가보면요, 그들도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가는 곳마다 향 냄새가 가득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향내로 가득한 나라. 발리를 가면 발리는 이 밥을 집 앞에도 떠놓고, 장사하는 곳에도 밥을 떠놓고, 차에도 밥을 떠놓고, 곳곳에 밥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있는데 귀신을 식사할 수 있도록 굶기면 안 되니까 귀신이 드시라고, 이거 드시고 저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밥을 전부 갖다 놓습니다. 세상에 현대 과학이 이렇게 최첨단을 달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있지도 않은 신을, 우상을 섬기면서 귀신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성경에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이 피라밋은 어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과 건축학으로도 지금도 이 피라밋을 세우려면 대단히 힘들대요. 그래서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과학적이고 건축학이 발달된 그 애굽 사람들이 현대 인도, 지금 현재 이 발달한 건축공학으로도 그 피라밋을 세운 것이 불가사리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한 그 10가지 재앙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신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근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성, 철학, 문명, 경제력, 그게 아무리 뛰어나도 교양인 것 같은데, 그들이 지식인인 것 같은데 바보예요. 있지도 않는 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건설 현장에 공사를 새롭게 시작하면 이렇게 웃고 있는 돼지 머리를 툭 잘라다가, 꼭 웃어야 돼요, 그죠? 웃는 돼지는요 비싸요. 또 웃는 돼지를 탁 잘라다 그 앞에 딱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콧구멍에 돈을 쑤셔 놓고, 이해가 안 되죠. 대학 가서도 병원에서도 이 최첨단 의료 장비를 구입해 놓고는요, 거기에 뭐예요? 웃는 돼지를 큼지막한 걸 사다 놓고선 거기서 절을 합니다. 누가요? 지성인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뿐이니까요, 선거철이 되면 점집 앞에 이 정치인들이 몰려듭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이 나라를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정말 이 나라를 맡겨야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지성, 최고의 철학, 최고의 문화가 있는 이 도시에 우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똑똑해도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시켜놓으면 그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그래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덴은 최고의 도시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지성, 최고의 철학,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으로 찌들려 있는, 해결할 수 없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볼 때 이 부분을 지적하여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복된 은혜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썩어질 동물의 형상,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사람의 형상, 보이지 않는 것, 우상, 아무것도 없는 것과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요 산책하다가 이 우상을 보고선 속에서 격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격분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속에 고통이 얼마나 큰지 고통이 터질 것 같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게 사니까.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는,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도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철학의 도시에서, 그래서 속에서 막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뭐요? 죄악과 우상에 대한 거룩한 분노. 여러분의 삶 속에 죄악과 우상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아직도 지성인 양, 자기가 교양 있는 양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막 지식인을 보면 위축이 돼갖고 말도 못해요. 말 잘하는 논리정연하게 정말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를 갖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은혜를 왜곡하는, 복음을 왜곡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열린 무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성전에 가니까 성전은 어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합니다. 이용해서 도리어 이익을 남기고 도둑질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꾸짖습니다. 거룩한 분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한 격분,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언제든지 아니요 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 있는 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도시의 유대인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중에 두 번째, 바울이 말쟁이라고 비웃음을 삽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제 변론을 합니다. 흥분을 해서 바르게 알려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논쟁도 하고, 변론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논쟁도 하고, 그러던 중 아덴에 있던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 철학자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지성과 교양을 갖췄겠어요.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시작된 철학이에요. 에피쿠로스는요,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즐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 현대에도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처해 있는 삶을 충분히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여러분, 즐기십시오. 인생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끝나면 바로 야외로 가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않거든요. 멀리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만난 적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면 오셔서 내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주시던가요? 하나님 멀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관계가 없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에 매여 사느냐 이거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떠났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 나의 삶에 고통 없는 인생,
고통 없는 쾌락을 즐기며 자기 삶에 만족하며 나 혼자 우리 가족 이렇게 즐기며 행복하게 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그런 노래 있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냥 즐기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젊어서 돈 잘 벌어서 번 대로 열심히 쓰고 사는 데도 가고 레저도 즐기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게 누구라고요? 에피크로스 학파. 그들은 그렇게 쾌락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제논으로부터 시작되는 학파였는데, 이 스토아 학파는 신은 곧 하나님이, 아니 신은 곧 자연이고 자연은 곧 신이다. 범신론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러니까 신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계획하고 내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다 계획해 놓은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운명론이죠. 거기에 순응하며 거기에 숙명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금욕주의, 경건하게 금욕주의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파였습니다. 그들과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무슨 문제요? 죄 문제, 죽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절대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쟁론하였다. 이 쟁론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좀 더 깊이 보니까 돌을 갖고 던지면서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돌을 확 던지고 이쪽에서 돌을 확 던지고, 그 정도로 심하게 말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이게 논쟁이 되다 보니까, 말은 참 잘했나 봐요. 네가 참 말을 잘하나, 논리적으로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첫째는 이 두 학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가 하는가. 이 말쟁이가, 바울이 워낙 말을 잘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말쟁이가, 당시에 말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조금 더 얘기하면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이 말쟁이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자기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식들을 모아서 자기 것인 양 도용하는 사람, 한마디로 쉽게 딱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허풍쟁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쟁이가 말을 잘하니까 바울은 그들이 그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말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 잘하고 논증을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주님 뜻대로, 때로는 복음을 잘 전하는, 논리 정연하게 전하는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은혜로, 은사로 복음이 전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말을 잘 못하셔도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중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분명히 전할 말은 전하지만 쓸데없이 허탄한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변론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사람의 말 잘함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덴의 사람들이 반응이 있는데 그들은 새로운 것에만 관심,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를 붙들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만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 우리 또 새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이 1년에 한 번씩 새 개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것. 그러면 새 것. 이야.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 아직 출시도 안 된 걸 그 호주 가서 사갖고 오셨다더라고요. 신문에 났대요. 호주 가서 사왔는데 그것을 그분이 그 휴대폰을 제일 새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것을 등록하고 나오다 놓쳤대요. 야, 그게 또 기사에 났네요. 새 것을 얼마나 좋아하면 사람들이, 그때도 이 사람들이 새 것, 호기심 많아서 새 것, 그들은 새 것에 관심이, 근데 본질적인 건 관심이 없었어요. 죄, 죽음, 인생에 대해서 묻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묻지 않고, 새 것, 허탄한 새 것, 허무한 새 것,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마르고 시들어요. 해 아래 새 값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로마서 18장, 사도행전 17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바로 예수가 복음이에요. 이 우상에 찌들린 도시, 최고의 지성, 최고의 고향인들이 살지만 허탄한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무엇이 희망이었겠어요? 예수. 하나님은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상에 찌들려 있던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은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 1190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희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뱀이 많답니다. 그때 독사가 많대요. 독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네요. 근데 또 두 번째로 많은 게 쪽제비래요. 쪽제비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이 쪽제비하고 뱀이 많다 보니까 이 쪽제비가 뱀에 가끔 물린답니다. 그러면 독사에 물리니까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에는 신기하게도 독사에 물리면 뜯어먹으면 낫는 해독제 풀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가 쪽제비를 탁 물면 쪽제비는 그 즉시로 이 해독풀을 가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사에 물려도 해독이 돼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이 악한 계교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을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은 뭔가요? 인생이 이끄는 최대의 문제는 뭔가요? 인생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문제,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의학이 발달해도, 경제적으로 부강해져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진시황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살고 싶었는데, 모든 사람이 오래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학문,
지성, 경제력, 군사력, 권력, 지식,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다시 살 수는 없는데 복음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희망입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아덴의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는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성공에 대한 탐욕, 인기에 대한 탐욕, 건강에 대한 탐욕. 우리 현대인들은 이 탐욕의 우상이 가득 찹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마음속에 현대판 우상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가득 찬 우상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나를 살리는 유일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신 은혜를 아직도 우상 가운데 찌들려 사는 자에게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